말씀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인간들의 완악함,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신앙의 중요한 토대와 같은 진리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집을 지을 때 이제 보면은 참 많은 재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벽돌, 적벽돌. 요즘에는 저희 같은 적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많이 없죠. 이뻐요, 우리 교회 적벽돌. 근데 좀 추워요, 그죠? 추운 겨울이 다 가서 따뜻한 봄이 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벽돌, 벽돌도 지어 들어가고, 단단한 그 굳게 만드는 시멘트, 또 향긋한 나무들,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건물을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들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료들 중에서 건물의 견고함을 좌우하고 다른 모든 재료들을 붙들어매는 그 시작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건물 맨 밑바닥에 있는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분을 오해하고 냉정하게 배척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포도원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를 향해서 깊은 탄식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어찌저찌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죠.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질문이 진짜 못 읽었다 너희들, 그 얘기가 아니죠. 읽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예요. 질문은 단지 글자를 읽고 이해했는지 여부를 묻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왔다고 자부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의 핵심을 꿰뚫어 보지 못했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던 것이고 외웠던 것이고 그런 거죠. 영적인 어리석음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입니다. 질책이자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시는 이 구절은요, 시편 118편 22절부터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져온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나 사역의 방향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확인과 선포와 진짜 삶에서 나타난 실행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뚝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새로운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23절, 이 시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매일 새벽에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매일 대뇌였어요. 수도 없이 했던 말들입니다. 그죠? 특별히 6월절 같은 중요한 절기에는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온 세대에 거쳐서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더 나아가 시편 118편 25절 26절은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만한 찬양에 있어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성결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바로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는요, 수년 동안 자기 신앙생활의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입술로 암송하고 귀로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말씀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건축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숙련된 건축가들이 이 돌이 이쁜가 안 이쁜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숙련된 건축가들이요. 딱 보면은요, 야, 이 돌 말이야 마음에 들지 않아. 대번해야 합니다. 저 같은 프로가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은 더 잘 알겠죠, 그죠? 다른 돌과 딱 맞을까 안 맞을까 대번해야 합니다. 딱 맞게 들어가지 않는 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과감히 그냥 버려버리겠죠, 그죠? 아마 대부분의 건축가들은요, 그 돌 쓸모없다고 판단 딱 내리고 구석에 던져 놓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지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냥 판단하고 버린 돌처럼 구석에 방치하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냉정하게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뭘까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강력하게 해방시켜줄 영웅이어야 된다. 그래야가 우리가 그의 권위에 순종을 하게 될 것이고 절대로 그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권력자들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게 만만치 않죠. 그들의 기도와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다니시지를 않나. 그리고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신앙의 전통과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과감히 잘못됐다고 무너뜨려 버리지를 않나. 그거에 대해 도전하던 모습을 딱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이게 쓸모있는 돌로 안 보이죠. 저건 뭐야 저거. 자, 버려 버려야 할 돌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하찮은 돌멩이처럼 취급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해왔던 그런 패턴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다른 어떤 시각으로의 접근과 또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더욱더 다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기존까지 해왔던 그 신앙생활에 더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건 아닌가.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좁은 생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접근이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그 버려진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배우시는 영적인 건물, 즉 교회의 가장 굳건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건축 현장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돌이 실은 건물 전체 구조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핵심적인 주춧돌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과 같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고난과 부활,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정반대였잖아요. 그죠? 그분의 고난과 부활, 이게 없었으면요, 이후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로 묶여지질 않아요. 교회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라서지를 못해요. 이 버려진 모퉁이 돌이 그 삶과 또 그 행함과 십자가의 고난이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영원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8편 23절을 인용해서 보면은 11절에 나오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이 예수님의 변화라는 것, 이것 자체는요 인간의 지혜나 능력, 그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견인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나라 배나라 1 더하기 1은 2다 그런 응답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 아닐까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것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땐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러이러한 이야기의 해석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도움은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밥도 떠먹여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 어떤 정치적인 술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반대로 해요. 거꾸로 가고 싶어요. 그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아파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우라고 보내주신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아파할 수밖에 없고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믿음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우리들 가운데 주신 위로와 또 소망이 주어지게 되냐면 우리 역시 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항상 부족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그런 제가 목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 그만둬야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 서서 절대 말씀 못 전합니다. 힘들었어요. 내가 과연?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내왔던 그 시간 가운데 더욱더 신실하지 못했고 교회는 다녔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제가 감히 어찌 목사의 길을 들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버려진 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삶의 기초를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나 일시적인 소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또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걸 바라볼 새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저 냉담하게 느껴지지만 하찮아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가벼운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고 넓은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날마다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침묵하셔도 돼요. 침묵하는 순간 더욱더 내가 했던 기도가 아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더욱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안에 가서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 있죠. 그때 처음에 갔을 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이도저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외칠 수 있는 힘도 없고 고요 가운데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있던 자리에서 그 패턴 그대로 그 시간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힘드십니다. 그래도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대선지자가 그때 기도했을 때 막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또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날마다 키워나갈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더 귀하게, 튼튼하게,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 세우실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들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그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시간을 감당해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스럽고 복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